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감출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목주름이랍니다. 다른 주름들은 주사 한 번이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목주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주름뿐인가요? 삶에 나타나는 살아왔던 흔적들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도 그렇지요. 나무도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무를 잘라보면 그 안에 이게 몇 년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나이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나이테에는 한 해 이런 숫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가뭄이 있었는지 홍수가 있었는지 번개를 맞았는지 이런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춰진 그때에 있었던 흔적들이 나이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식물학자는 나이테를 나무의 자서전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올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 상황 중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자서전 중에 아니면 인생의 나이테 중에 이 해를 어떻게 기록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이 해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믿음의 나이테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래 지금 가뭄의 때에 홍수의 때에 아니면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 상황 중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은 주된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장차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리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또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사야 4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형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을 만드시고 그 법정에 열방을 부르시고 우상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됨을 증명해내는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메투엘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증명하시는 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증명이라는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증명한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만물은 마치 물방울 한 방울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방을 소환하시고 우상을 소환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는 장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상황, 판단,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의 진위를 증거를 들어서 밝힘.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증거를 들어서 밝혀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떤 증거를 내세우시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특별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하여 증명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명하시기 위하여 증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멸하시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가운데 골고루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구별됨의 증거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우상의 도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 뭔가가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지하려고 하는 신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산과 들에도 바다에도 자기보다 좀 더 힘이 세 보이거나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거나 내가 내 삶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신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큰 나무만 있어도 신이 되고 큰 바위만 있어도 신이 됩니다. 바다에 가면 저는 섬 출신이라 하는데 섬에 가보면 온갖 파도 하나까지도 모두 신의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죽을까, 내 삶이 어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깜짝 놀라는 놀람 때문에 사람들 속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있었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그가 유혹되었던 것은 한마디 때문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했던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오늘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부르는 신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열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증명해 보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신다. 그 하나님의 증명의 증거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까 살까 문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까의 이야기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일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 안에만 길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일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세대에 지금 왜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이 화를 냅니까? 왜 세상이 사람들마다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게 해가 될까 봐,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또 한 가지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의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또한 구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불러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에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셔서 바사의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유가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내 안에 불러서 지금 예배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믿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단 말인가. 지금 이와 같은 세대, 이와 같은 삶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2부 예배 때도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또 등록하신 집사님의 가정도 계셨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이 세대와 상황 중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아래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거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냐?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선포하는데, 그 일을 많이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던가요? 놀라지 마, 그런다고 해서 놀라지 않게 되던가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두려워지잖아요. 놀랄 일이 생기면 깜짝 놀라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내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내게 찾아와도, 나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나를 버겁게 만드는 일들이 나를 찾아와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잖아요.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그 사람의 깜짝 놀라는 일들이,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증거로 손에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곳곳에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떨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연약해져 있는 현장에서 주님은 그곳에 내가 함께 계시다는 증거들을 곳곳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아니, 찾아보려고는 하셨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보려고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온전히 두려움에 매여서, 낙심에 매여서 살다가 오지는 않았는가? 매튜 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대적의 위협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라. 내가 고통 중에 죽지는 않을까, 또는 너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이 무시되지는 않을까 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겁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겁을 많이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네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 약속이 무시되지는 않을까?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는요, 성인식이 있답니다. 성인식, 우리도 지금 성인이 나이가 있잖아요. 만 18세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 부족에도 성인식이 있는데, 성인식이 뭐냐?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 밤을 모두 지새우고 나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창 하나만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밤이 깊어질수록 동물 울음소리며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둠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밤을 온전히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보내는 거예요. 무서워 떨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새고 나면 그가 발견하는 게 있답니다. 온통 어두워 두려워 떨고 있는 그가 해가 떠오를 때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온몸에 무장을 하고 그를 밤새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눈동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중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또 세상의 여러 소리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 밤이 무섭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상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아라, 그 속에는 지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삶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제임스 페이커의 작은 이야기 속 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의 한 간증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문이 다 부서져 있고 쇠뭉치로 때린 흔적들이 있고, 들어가 봤더니 교회 사무실을 다 뒤져놓았고, 그리고 발자국도 있고 뭐 뒤진 흔적들이 모두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도둑 맞은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흔적들이 있고 발자국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얼마 후에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았던 범인의 지문 때문이었답니다. 보이는 증거들, 눈에 보이는 그 앞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그 앞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손바닥에 묻어있는 그 지문들이 그 범인을 잡아내는, 흔적들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간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들보다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문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묻어 있음을 저는 오늘 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문,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의 삶에 있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고 삶의 낙심 중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을, 주님의 성령님의 지문들을 우리의 삶에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닥이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증거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찾아내십시오. 더 세밀하게 찾아내십시오. 더 분명하게 발견하십시오. 더 분명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을 굳세게 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요즘에 보면 가정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꿈이 흔들린다고 그래요. 우리의 회사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과 박해와 권고와 능욕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오히려 강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강한 손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시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즐겁게 부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너와 손을 맞잡고 가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손을 맞잡고 가겠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손을 붙들고 있을 때 혹시 내 손은 놓치더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가 놀라는가 하면 이 상황 중에 나 홀로 있을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제가 내 멍에를 맨다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멍에를 맨다는 건 팔레스타인 지역에 밭을 갈 때 이 소가 어미 소에게 멍에를 메워서 그 밭을 갈게 합니다. 그 옆에 그런데 새끼 소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새끼 소에게도 작은 멍에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 소가 무슨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모든 짐은 어미 소가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긴 동행할 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네가 다 지고 가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암송하나요? 왜 이 말씀이 좋은가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왜 좋은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암송하고 가시는가요? 때로 두렵고 때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그냥 그 정도 되어지면 내가 좋다, 그 정도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사용하시나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정도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첫 선포였어요. 상황과 상황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가 아니라 상황보다 먼저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 만나고 주님 함께 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해야 두려움과 놀람이 사라지고 평강이,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증거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죽을까 두려워 떨면서 건널 때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와 만나자. 나를 기억해라. 나를 주목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잠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님이 오르시면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증거들을 발견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러분의 증명서도 발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증거보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또한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증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의 증명을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부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를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짧은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말하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이 한 주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격려받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